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 한 구절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나라,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다루기란 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적으로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여러 신학적인 설명들을 다 내려놓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세상 통치자들처럼 폭력과 폭압이 아닌 은혜로, 자비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으로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답니다. 다툼과 분열이 많은 것 세상 나라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욕망, 자기 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옳다 하니 이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어져 갑니다.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무력과 폭력을 쓰는 것, 그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의,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강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것이 진짜 희락, 기쁨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나라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갈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큽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도 전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세상과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나라, 이 땅의 그 민족, 그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걸 수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정치적 독립과 자유 혹은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정치, 사회, 그런 세상, 그런 것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내가 그거 위해서 온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다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구절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인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등으로 해석합니다. 이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모든 해석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 참 진리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어리석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불의하고 폭정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평화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같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생활과 나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는 공동체,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경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옷 한 벌 새로 사시겠습니까? 만약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이 옷부터 다시 챙겨 입으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옷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말씀,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거기에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5종 세트 옷입니다. 이 옷 입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용납함과 서로 용서함을 더하고 거기에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는 것, 그리고 평강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4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품을 우리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반석처럼 굳세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와 모든 형편 속에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도래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오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동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인자의 날 중에 하루라고 할 때 인자의 날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의 날들인데, 주님의 날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메시아의 왕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봐라 저기 있다, 봐라 여기 있다 할 것인데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면 꼭 활개를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이단 사이비들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봐라, 세상 의지할 것 없다. 봐라, 세상 희망이 없다. 봐라,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달라진 것, 변화될 것, 소망 줄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며 이런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흉흉한 민심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 조심하고 멀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천국 같은 즐거움이 있나, 누구를 찾아가면 천국 같은 기쁨을 주겠나,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이 교회 가보자, 저 집회 가보자, 그런 것에 너무 휘말리고 휩쓸려 다니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두고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참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홍수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롯의 때에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내게 주어진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또 세상에 좋은 것 누리며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매달려 살다가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살다가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 가득하고 지금과 같이 혼돈과 위기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욕심과 경쟁,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해지는 그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님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또 세상의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거나 세상의 일에 집착하거나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말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서 하늘의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역설.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순신 장군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위험한 일을 앞에 두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이고 반응입니다. 그게 말이 쉽지 위기 앞에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싸운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는 사람 보십시오. 그냥 내가 잃고자 혹은 죽고자 하는 결의와 다짐이 있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말입니다. 너의 옛사람이 죽으면 산다는 말입니다. 너의 옛것을 다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리면 얻는다, 죽으면 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모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역설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삶에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바로 노아의 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부지런히 살았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려고 한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사람을 얻고 사람의 힘과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온통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일까? 예,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안전의 보장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함이 없고 용납함이 없고 용서가 없고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다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완성되기까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